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게 되면 이러한 감정은 사라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의무감이나 습관처럼 돼버리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동안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만 점차적으로 시들시들해집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싶기는 한데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감을 느껴서 혹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는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거나 혹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차츰차츰 아버지의 곁에서 멀어지게 되고 관심을 거두게 돼버립니다. 그럴 때 오늘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비록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내느라 지금의 내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고 엉망일지라도 또 이런 내 모습이 괜찮을까 두렵거나 멈칫하는 마음 때문에 망설인다 할지라도 계속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몸에 뿌림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었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움직이고 인도하셔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 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이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갈지라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23절에서 소망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니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건강 혹은 삶이 좌절되거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이 고백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가진 소망의 고백을 흔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수 있으며 또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또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소망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자 소망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자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게 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망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붙잡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모든 관심이 사라지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침체되고 다운된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북돋아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조직과 또 동아리, 모임에서 나누는 교제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교제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교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취미로 모인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아이돌 팬클럽 회원들은 자기 아이돌 스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경제적, 사회적 모든 배경이 다른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단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날 때마다 돌아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해줄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 머무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사랑은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견고한 소망을 주며 또 이 같은 확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품에서 교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세상에서는 불의와 죄와 싸우고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공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대화가 줄고 있다면 더욱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든든히 서 있다면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때 참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서투르거나 아직 어렵거나 혹은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나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